할렐루야. 2021년 12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 본문 말씀으로 삼아서 공로주의, 은혜주의, 공로주의 대 은혜주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동양 문화권에 있는 문화들 중에 특히 이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되고, 배우지 못했는데 배운 척 해야 되고, 뼈대 있는 가문인 척 행세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뼛속 깊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체면 문화의 잘못된 모습이죠. 이렇게 내려온 체면 문화는 우리 민족의 좋은 문화와 전통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좋은 전통이 있어요. 상호 부조의 문화, 또 상부상조의 문화라고도 하죠. 이 좋은 문화가 체면 문화를 만나면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힘들 때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모습들이 체면 문화와 만나게 되면 내가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주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 혼사에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상대방 혼사에 나도 이만큼 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나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빚을 얻어서라도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져 올 때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공로사상이 됩니다. 여러분, 공로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 은혜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연말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아주 힘에 겹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지금 보고 계시죠? 내 모습을 지금 듣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힘에 겹도록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있으니 올 연말에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공로사상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섬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의무가 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혀온 신앙의 본질은 공로주의나 공로사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공로사상은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뽑아내야 할 해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돈 없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요 돌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자라고 있었던 어떤 공로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라내시고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고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낫질 않아요. 죽을 병이었기 때문에 백방으로 알아보고 수소문하고 병원에 데려가보고 의원도 만나게 해봤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 이분에게 가면 내 종이 나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 백부장이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안면이 있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한번 같이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부장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백부장은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신분으로 주님께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 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한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백부장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회당을 짓지 않았다면 그가 부탁한 청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독한 공노사상이 유대인 장로들의 말 속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노사상을 배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의 종노릇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크신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공노사상의 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들으시더니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그의 친구 몇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당연히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백부장이요, 하인인데 그를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2절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중국말로는 바오꾸이라고 해서 소중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족처럼, 식구처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고자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주님에 관련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을 주님께 전한 사람들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하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나아 있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셨을까요?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주권적인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왜 그의 부탁을 들어주신 겁니까? 주님은 이전에 백부장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의 내면이 어떠한지 주님은 보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장소를 옮겨서 다른 성으로 옮겨가시는데 나인성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행렬이 그 나인성에 들어갈 때 한 장례 행렬이 주님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례 행렬은 무척 슬픈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기르던 독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이 죽은 겁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 아들, 청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힘겹고 어려워도 과부는 독자 아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을 것이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이 아들만 건강하다면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게 여길 수 있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독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참 슬픈 장례입니다. 그 장례 행렬을 따르는 자들이 전부 다 가슴을 치며 어머니 심정으로 함께 울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 사연을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애통히 여기시며 주님이 이제 행동을 하시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런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이 더 중요해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어요. 이 과부도 애통해하면서 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정말 이 슬픈 장례인이 이 과부의 아들을,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부탁받지 않으셨지만 오로지 긍휼하심, 그 한 가지 이유로 청년을 살려주셨고 그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은 이런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 극진한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은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극진하신 손길이 먼저 있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복음의 회방꾼이었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향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격하고 그 다음 그 감격에 반응해서 우리가 정성껏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뒤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공로주의를 배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은혜주의에, 은혜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을 잘 기억하고 유지하며 또 지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공로주의와 은혜주의에 그 대립되는 양상이 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공로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 믿음이 있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종을 고쳐주시고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장래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고 지독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또한 우리 또한 받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